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6일자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자,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할 때 일체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김 과장이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가면 김 집사고 회사 가면 과장이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죠. 자, 이러한 것을 양태론이다, 이단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삼위일체는 인격적이고 독립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삼신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삼위가 다 출현하신 것이 요단강 수세 사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삼신론처럼 보이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오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계신 겁니다. 일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의 어떤 한 조각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이 서로 객체적인 것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손님처럼 두 존재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다 아시냐? 온전히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에 관한 그런 논의가 10절에 있고, 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인생들에게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 이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자인데,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인데,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만나게 됐을 때에 엘리사벳의 모태에서 그 복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요.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그 전파 사이클이 맞듯이 알아보는 겁니다. 뭐 말이 있어서도 아니고 복중인데도 벌써 사이클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장성해서 사역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뵙게 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첫째로 성경적 배경을 갖는 것이요, 어린 양. 그런데 이것이 세상 죄를 지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깊이 감동하셨다고 봐야 하겠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그러합니다만은 그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성령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그런 반복음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드러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한다. 자, 이 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무슨 말이야? 알 수도 없고. 야, 어떻게 그런다고 그게 되냐? 한 사람이 뭐 십자가 진다고 해서 세상 죄가 없어지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죄의 문제가 어떻게 그것 가지고 해결되냐?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를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파수가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알아봤던 것처럼 구원받을 자들은 그런 용어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주님하고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보면 첫째로 성령이요, 둘째로 성령이 계시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의지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